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패망을 당했을 때 지금의 레바논에 속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하, 잘됐다. 그러면서 우리 26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행하던 무역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두로 왕이 패망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케 하시는데 무려 26장부터 28장까지 26, 27, 28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에 관계돼서 하나님이 선언케 하십니다. 보통 다른 우리 뒤쪽에 보면 시도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절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로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또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그만큼 아주 강대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두로에게 주신 바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로를 아주 번영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신 내용에 보면 두로가 의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들이 지금도 나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원리가 집행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유사한 나라들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두로라는 나라. 이전에는 불의를 발견치 못하였다.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성경에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라, 바라. 창조하다, 크리에이트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두루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영광스럽게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 옆에 패여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기뻐했을 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8장에 대해서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두로의 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로의 왕. 우리 아시리아의 왕,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시시리아 때 쳐들어와가지고서 남유다도 공격했죠. 공격했을 때 시시리아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산헤드립 이 아시리아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옆에 편지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산헤드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른 나라들 다 멸망시켰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산헤드립이 하룻밤에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든 다음에 후퇴해가지고 퇴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시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황제
시진핑 황제, 시진핑이 교회 앞에다가 십자가를 떼고 자기의 뭘 붙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중국 교회들이 지하교회 말고 국가교회는 그걸 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 같으냐? 산헤드립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두로의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경배를 시키진 않았지만 그 심령에 I am God, 나는 신이다. 하나님 그 심령을 보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왕이 누구냐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를 다루시는 겁니까? 왕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되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전에 누가 먼저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두로의 왕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86년에 주전 586년에 제3차 침공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기에 도로를 공격했는데 포위를 그 뒤에 5년 뒤에 완전히 도로를 포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5년을 빼면 주전 581년이죠. 581년에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함락을 기다리는. 그런데 오늘 28장이 몇 년도에 주어진 말씀이냐? 586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은 뒤에 5년 뒤에 두로가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다루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셔가지고 소처럼 술을 먹다.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 누가 진짜 왕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시진핑 이 안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겠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신이신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로 왕의 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언급한 바대로 자신을 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아주 큰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두로 왕이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웠다. 이를테면 그런 표현인 거죠. 막힌 것이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무엇도 그에게는 감춰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다니엘이 지니고 있었는데,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주었습니까? 재물의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4절에 내 지혜와 정령으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장사를 잘했어요. 지혜로 그 재물을 더했어요. 그 재물로 그 지혜와 재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만해졌어요. 그 자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2절 상반절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해상무역으로 일으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의 속국이 되었던 나라들로부터 야, 여기는 이 두로는 마치 성지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와, 그 나라 두로 하면은 그 부속되어진 나라들이, 해상의 어떤 그 족속들이 와, 우리 두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 높아지는 것.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무엇이 됐냐 생각하게 되어 있는 인간 자체는 우리 주석에 보니까 그 식민지들로부터 성지라 불렸대요. 두로가. 그리고 주전 2750년 전에 멜카르스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졌답니다. 템플이 주전 2750년 전이면 아브라함보다도 전이에요. 약 75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에 대강 주전 2000년 전인데 주전 2750년 전에 신전이 세워졌어요. 우리 현이가 도시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해서 검색에 도시와 사람들 치면 인간, 네, 도시와 인간, 네, 도시와 인간, 인간들, 인간, 네, 도시와 인간 이렇게 치면 이 우르에 대해서 나와요. 우르, 갈대아 우르. 우리 우르에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 우르의 신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우르의 신전이. 저도 그거 보면서 우와. 그만한 신전이 거기에 아주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위에가 아주 멋있게 이게 건축이 된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신전이. 근데 그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주전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이라크 남단 쪽에. 그래서 앞쪽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와. 제가 전에 설교 드릴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우르가 최고의 문명지였다. 그것을 만들 정도로. 근데 가라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난 거죠.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가나안 지역은 뭐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군웅할 것식으로 있었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간 겁니다. 자기 최고의 문명을 놔두고. 근데 이 두로가 벌써 2750년 전에 그러한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오래된 신전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 두로가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만해졌던 두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이 무슨 말일까요? 야, 못할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같은 채, 마음 같은 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외인, 스트레인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외인에 의해서 열국 중에 가장 가차없는 이들을 이끌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공격했을 때 좀 봐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가차없이 다 죽이는. 그래서 몽고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몽고 제국에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해가지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냥 같이 품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노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몽고가. 징기스칸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가차없는 외인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칼로 두로 왕의 그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욕되게 할 것이다. 7절 말씀.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가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넌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런데도 네가 스스로를 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너는 단지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다. 우리 이라크의 후세인 얼마나 참 이게 배림을 쓰고 막 멋있게 최신의 비행기도 200대가 넘었으니까 최신의 비행기 미그 23이 무려 한 220대 정도나 있었으니 얼마나 아랍에 있어서 아주 강국입니까. 그래서 아랍의 맹주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그저 인간이 우리 그냥 천도와 다를 바 없는 맨 마지막의 모습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저기 잡혀가는 그가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또 쿠르드족을 향해서 화학 무기를 쏴가지고 게시탄을 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죠. 두로 왕아 너는 인간일 뿐이다. 너는 신이 아니라 10절 말씀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무할례자의 죽음같이 하게 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 같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죽었냐가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죽음 비참하지. 그런데 순교자의 죽음이 왜 비참하지 않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죽음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 죽었잖아요.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죠.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봉고모로 가다가 새벽기도 가시다가 사고 나서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참한 죽음이냐? 비참한 죽음일 수 없지요. 왜?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이다? 무할례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소망이 전혀 없는 자의 죽음이 무할례자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비참하냐 비참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을 담았느냐 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죽음, 둘째 사망. 두로 왕은 어떻게 해야만 됐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절대자를 높여야만 됐습니다. 박진영처럼 자기의 주어진 것이 너무 자기의 노력 이상으로 뭐가 주어졌어. 야, 이거는 어떤 절대자가 나를 돕는 것이다. 이 정도 돼야 인간이 진짜 인간이라면 내가 이 정도면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무엇인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안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신으로부터 받았는가.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해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인이 뭐냐면 셀이에요. 도장 찍는 거 있죠. 이렇게 뭘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다 됐다고 이렇게 도장 찍지 않습니까?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두로 왕은 완전체라는 겁니다. 완전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로 왕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가 누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두로 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비교에 그만큼 두로 왕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
너를 단장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죠? 네가 창조되었을 때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창조되었잖아요. 너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무엇이 주어졌다? 에덴 동산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것처럼 두로왕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두로왕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덮는 그룹이 뭐냐면 체럽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그 법궤 있지 않습니까? 법궤 위에 그 그룹, 신천지에서 그 그룹을 영어로 GROUP로 해가지고서 그룹, 성경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 그 그룹은 이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그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동영상에 올라와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요 공간을 지성소라고 그랬죠. 속죄소. 그러니까 seat of mercy, 자비의 자리다, 보좌다, 이런 뜻이에요. seat, S-E-A-T, seat of mercy, 자비의 자리다. 우리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가 덮었냐면 천사,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천사를 들어서, 그룹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였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너는 천사와 같은 존재. 이렇게 덮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 덮는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겠다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 거기. 근데 이 지성소가 점점점 확대되다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다. 너는 어떤 존재였다? 네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였다. 보호하고 돌보고 번영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 두로왕 너야. 너가 그렇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오만해졌구나. (14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화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과 관련된 그 어떤 보석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도 있고, 그러니까 화석이에요. 화석. 그러니까 버닝 스톤, 불타는 버닝하는 스톤이 돌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이 막 번쩍번쩍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것을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 화강석. 그러니까 반짝반짝 이것이든 저것이든 여간에 그 두로왕이 그러한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다시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언제까지? 불의가 드러날 때까지.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저울에 하나님이 달아보니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벨사살 왕 생각나시죠? 다니엘 벨사살 왕. 그러니까 벨사살은 훨씬 이후에 느부갓네살보다 더 뒤쪽이니까 두로 왕보다 더 뒤쪽인 거죠. 뒤쪽에 왔던 벨사살 왕. 벽에서 이렇게 글씨가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몸이 지쳤다. 당신이 죽을 거다.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재시는 거죠. 저울에 다시는 시든 필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두려움 없이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대해 누가 시진핑이 권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어떻게 되든 아니면 숙청으로 어떻게 되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면 드러내시고 중국에 1억 5천 명의 우리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그 가운데 교회를 막 폭발시킬 때 성도들이 막 울부짖는 그 소리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보면 저 성교사님들의 그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 그 울부짖는 소리가 교회가 막 폭발될 때 십자가를 뗄 때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성도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들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두로왕을 멸망시킬 불이 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18절 말씀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무역을 불의하게 하죠. 불공정. 힘이 생기면 불공정하게 하지요. 힘이 생기면 어떤 나라도 힘이 생기면 불의하게 무역을 행하려 합니다. 네 모든 성소를 더럽히었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두로의 성전입니다. 두로의 템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 불당에 들어갈 때 믿지 않는 분들도 불교를 잘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손 다 씻고 집에서부터 목욕 제기하고 머리 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 이렇게 쪽하고 잘 준비해서 자기 신에게 나아가죠. 불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 알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라를 자기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알라한테 절할 때 자기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할 때에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메카가 어느 쪽이냐 라고 물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하루 5번 계약하다 말고도 5번 되면 절을 합니다. 제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알라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나와서 술을 찾는데 거기서는 술 먹으면 뭐 곤장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먹다가 밖에 나와 다른 나라니까 먹고 또 여자도 찾고 그런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나와서 결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을 떼어먹는 적도 없대요. 그런데 나와서 막 하고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꼭 돈을 떼어먹는데 물건 보내가지고 물건 보내고 나면 30% 깎아주라. 물건은 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하고 다시는 거래 안 한다고 친구가 그래서 거래를 끊었어.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거래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물건 받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이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떼어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네 모든 성소를 더럽히였으며 그 자신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조차도 우습게 하는 마음속으로는 네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두로 너 가운데로부터 불을 내어 너 두로왕 너를 살게 할 것이고 너를 땅의 죄가 되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두로왕의 권세를 알았던 자가 그가 죄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우싸게 지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제 곧 보게 될 날이 오겠죠.
그 악을 행했던 자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차기로 장악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차기로.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거는 요새는 참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죽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 사망에 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냥 순간에 어떤 격정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보도들을 접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왜? 그들도 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네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그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행하는 자들을 국문함으로 심판하심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홀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겠다?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이 두로를 멸망시키시고 시돈을 멸망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마치 찌르는 찔레처럼, 찔레 가시처럼 이스라엘 잠깐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을 현재적으로도 제하실 것이다. 미국의 신앙인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미국의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영향이 무엇이겠나 싶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앙의 나라로 서지 않고 세계 제1위로 서지 않고 중국이 세계 제1위 됐다든지, 정말 러시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근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어느 하나의 제국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막아서면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는 그러한, 전에는 언론이 그렇게 됐죠. 언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대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어떤 전에는 애국을 호소했지만 이제는 애국이 없죠. 애사, 큰 기업들, 공룡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을 지배할 때 그것에 거침이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그 정부가 어떤 것이든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법안을 세우고 결정하는 자들이 또 장악합니다. 전에 전 오바마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말을 했죠. 제가 직접 들었는데 방송에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를 최초로 국가적으로 허락하는, 법으로 허락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삼으셨다. 이거 오바마가 말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민주당의 기치.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어떤 미국을 원하고 어떤 일본을 원하고 어떤 중국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국의 시민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시겠다? 이스라엘을 따끔거리게 하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찔레와 가시를 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 25절에 내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옛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다시금 거하게 될 것이다. 이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I am he,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질 때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모욕받지 아니하십니다. 이후 유다 멸망 이후에 5년이 지난 뒤에 두로가 포위가 돼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현재적인 악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기다리시지만 현재적으로 그들의 악을 징벌하신다. 근데 다시금 그 징벌하시는 가운데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9시대 다 그냥 끝장날 것 같지만 밑에 구루터기에 거기서 다시 세순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2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20대 아래는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뭐가 다시 세순이 나는 겁니다. 그들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누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가 잘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 이름을 결코 세상으로부터 훼손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 자기 백성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냐? 하나님의 분명히 밝히신 뜻에 부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